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이 본문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평강의 왕으로 그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의 무리가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영하되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라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를 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임하시는 메시아시며 그의 입성은 이를 예언한 예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평강의 일을 이루실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여 이득을 얻는 곳으로 전락시킨 자들을 내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실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시오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명백히 드러내신 다음 날마다 이러한 일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 거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랬으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외모 그리고 그 외모에 쌓인 그 내면의 진실 우리가 이 점으로 오늘 접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를 봐야 된다. 우리 교회를 봐야 되고요. 각 가정을 봐야 됩니다. 자,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였으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붕괴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으시되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으리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증거한 말씀이 하늘로부터인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 즉 사람이 그 지혜와 지식과 생각과 판단을 따라 말한 것인지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고 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처럼 반문하신 것은 단순히 대답하기 어려운 난감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순발력이 있는 그런 생각과 판단에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은 곤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하여 되묻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상황도 이 세상의 관점이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어려운 난감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돌아가시려고 회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저들을 오히려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문 배후에 숨어있는 악하고 거짓된 동기와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지금 붕괴하여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금 권세를 나타내 보인다고 저들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저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 실체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자기들의 뭔가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오늘 결론 부분에서 이제 나오죠. 그 숨은 동기, 악한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던진 질문 앞에 거짓 없이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서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사를 결정할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이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그들을 정직하게 서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당하죠. 예수님을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처럼 단순히 난감한 질문을 회피하려고 아니면 저들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일깨우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 물음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어 되물으신 것은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증거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이스라엘에게 증거한 내용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다르다라고 하는 소리가 물론 예전에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는 사도들의 서신서에 그렇게 왜 모든 것을 매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단순합니다. 장꾀를 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준 게 서신서인데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 비유를 가지고 특히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논리와 교리를 전하려고 저들은 사도의 서신서와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복음서를 자꾸 괴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자꾸 이제 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세례 요한의 증거한 내용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같은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도끼가 그 뿌리에 놓인 나무와 같이 위급한 상황이라 임박한 심판으로 망할 위기에 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세례받는 곳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자식들아.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오늘 언급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포함된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결코 새로운 내용이 아니요 이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과 동일하며 더 나아가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증거한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을 위시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증거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요.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이들의 증거는 바로 내가 증거한 것과도 일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예를 드신 것에는 이 외에도 깊은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밝혔듯이 예수님의 예비 사역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역자로서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여 회개하라고 하면서도 사실 결정적인 그 메시지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내 복음서가 바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복음서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 이후 예수님 이후의 역사 사도행전의 1장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토대를 그 근거를 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로 밝혀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오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참된 세례, 그 성령으로 너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이 은혜를 가리켜 증거할 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물로 베푸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실 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를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모든 증거 내용이 예수님 자신의 증거와 일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였고 그들의 증거는 예수님 자신의 증거와 일치하였습니다. 교회 학교는 이 문제를 잘
다루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무지했던 탓이죠. 서신서와 복음서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같지 않지? 같은데 몰랐던 거죠. 분명히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왜 복음서의 말씀과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서신서의 말씀이 하나로 들어오지 않고 왜 어떤 경우에는 좀 이질감을 느낄까? 자라오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으면서 그 이질감이 엷어져 가고 옅어져 가고 이제 거리가 있던 것이 이렇게 합치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에게서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아직도 그런 이제 의문이나 의식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성경은 한 말씀이다, 한 권이다, 구약과 신약 다 포함해서 이러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결코 복음서와 서신서는 둘이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자유를 주신 그 말씀이 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풀어내고 기록하고 전해준 것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이 전한 또 예수님이 물은 질문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였고 그들의 증거는 구약 선지자들의 증거는 예수님 자신의 증거와 일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신 말씀은 결국 너희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물으신 거였죠. 특히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증거의 절정인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하여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여 바로 얼마 전까지 너희 가운데 함께 살면서 증거하던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약 모든 선지자를 대표해서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였던 그 생생한 증거에 대하여 너희가 직접 경험하였던 그 증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구약 선지자들과 요한의 증거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증거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인간 수준에서 생각해낸 자기들의 의견과 판단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반문이었습니다. 대답하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자신의 신분과 권세와 자격에 대하여 문제 삼는 이들에게 지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로 그분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이들은 지금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그 예수님의 신분, 권세, 그 자격에 대하여 문제 삼는 이들에게 자기에 대하여 증거해온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신 진리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 앞에 서게 함으로써 그들의 무지와 완악감을 일깨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와 자격에 대해서 이 말씀 안에서 받은 은혜로, 지식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가는 신자들 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면에서 제가 여러분과 저를 차별시키겠다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두렵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질서와 직분에 따라서 말씀의 일꾼이라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목사로서의 판단은 더 어렵고 더 어둡고 더 두렵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지, 이 말씀의 단에 서서 다른 것, 어쩌면 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막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람의 소리에 귀와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요즘에 너무 유명한 한국교회,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어떤 분의 소위 설교 아닌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다고 제가 새벽 예배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무슨 나라와 무슨 공산 세력과, 여러분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건 완전 파괴자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한테도 들었는데, 우리 노회 안에도 목사님들이 추종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 저는 카톡이라는 것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노회 카톡방에 그 추종하고 찬양하고 전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중심을 못 차리고, 중심을 못 잡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영적 지도자들이 문제 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분, 그의 권세, 그의 자격.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 그 권세, 자격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향해 물어야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반문을 받고서 이들은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제 기막힌 의논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만일 하늘로부터라, 즉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면 틀림없이 되묻기를,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요한의 증거는 곧 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는 직접 나를 지목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여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실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즉 요한의 증거는 인간이 생각해낸 것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어 증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백성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확신하고 있으므로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의논을 한 겁니다. 이 의논 끝에 이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의 세례가 어디로부터인지, 즉 하나님께서 보내어 증거하게 하신 것인지 사람이 지어낸 것인지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들의 대답을 살펴보면 이들은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믿거나 믿지 않고를 떠나서 그들의 영적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 알지 못해서 진리를 거짓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거짓을 참으로 믿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어떻든지 최소한 그가 확신하는 바를 소신껏 주장한다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가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믿은 바에 대하여 진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된 것을 진리라 믿고 고집부리는 과오를 범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진지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이런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아마도 그는 진리를 철저히 목숨처럼 붙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진실성조차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어느 교회의 그 지도자가 그 무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찬양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니까 내가 그때 실수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이제 사과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그 대상들은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라, 교인들이라면 거의 이름을 모를 수 없는 그런 지금 이들의 얘기를 제가 지금 꺼낸 겁니다. 단순히 제가 무슨 기독교 뉴스를 찾아서 본 게 아니라 일반 뉴스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영적 지도자들과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진실성조차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지금 내용은, 이러한 내용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도 어쩌면 피상적인 거예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들은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과연 관심이 있는가?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참되고 옳으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부수적인 관심사였을 뿐이요, 아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진실을 밝혀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면 믿어 영접할 것이요, 아니면 부인하리라는 태도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교회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선지자들의 증거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서부터 배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리에 목말라 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지도자니까 따르는 백성들에게 진리에 목말라 하도록 인도하고 진리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그들이 누리는 지위와 권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얻은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죽여 없애겠다는 무서운 탐욕과 살의를 품고 사는 자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넓게 확장해 가면 이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이 영적 이 상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지 않습니까? 통곡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의 족속 중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모든 그렇게 세워진 족속 중에 유일하게 택하신 이스라엘인데, 히브리 족속인데, 지금 그 히브리의 도성 예루살렘까지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실정을 놓고 우셨던 예수님, 그들 앞에 나온 영적 지도자들의 실체,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겠다는 무서운 탐욕과 살심을 품고 지금 나온 것이었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증거가 참이냐 아니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직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돌로 칠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득과 지위, 영예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것에 따라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저들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연연할 뿐이며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기와 이익과 지위가 보장된다면 진리는 언제든지 팽개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믿을 수 없으면 그 소신에 따라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리 앞에 하나님의 증거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든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으므로 오직 그들의 지위와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으므로 이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른다고 속으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곤란한 질문을 받고서 역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반문을 던짐으로써 결국 대답을 회피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말씀을 그들 앞에 제시하여 그들을 진리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나 그들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고 배척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진리에 따라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 이익과 지위와 명예, 손익에 따라 언제든지 진실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며 진리에 따라 행하리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그 눈앞에 갖다 놓아도 결코 진리를 깨달으려고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진실된 대답과 증거가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체념과 질책과 안타까움을 담아서 말씀하시되 나도 말하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진실된 대답과 증거가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그런 안타까움, 또 그런 질책하시는 마음, 체념도 물론 있으셨겠죠. 그걸 담아서 말씀하시되 나도 말하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상대방이 누구든지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 진실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말하든 왜곡하고 자기 식대로 그렇게 풀어내는 경우가 있죠. 지금 예수님과 이 영적 지도자들 간의 이 대화 속에 바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셨죠. 이러한 안타까움으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언하셨던 것이에요.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날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너희들 눈에는 숨겨졌도다. 예, 이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이 영적 지도자들 간의 이 기막힌 부딪힘, 근데 이 부딪힘이 자꾸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예. 진리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하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그런 신자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참 너무나 참 무서운 질책을 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무덤인데 겉으로는 너무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페인트 칠 다 돼 있고 너무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런데 그 안에는 썩어 모든 것이 시체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야말로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한,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 특히 지도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이제 세례 요한이 욕한 거죠. 물론 예수님도 그 이상의 책망을 하셨죠. 예.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재미있다, 재미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평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할 수가 있을까? 저 어릴 적부터의 의문이에요. 저는 한국 최대의 부흥사이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그분의 성함 되면 모르시는 분이 없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의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이제 어리지만은 작년 예배에 들어가면은 깔깔깔깔 웃는 게 통상 있었던 일이에요. 네, 저의 아픈 얘기지만 학습을 받으면서 세례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세례가 뭔지 모르고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여유로운 자들인가? 이러한 질문은 오늘의 질문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의 질문이에요. 왜? 이 시대의 말씀이 재밌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듣는다고. 그러면 재밌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읽혀지고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금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재밌어야 들리는 설교라면 그건 사람으로부터의 내용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너무 무리입니까? 이건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가 진리에, 곧 하나님 말씀에, 그 진리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과연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알고자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의 그 실체가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우리의 영적 실상이 보여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저 사람인 내가 판단해서 내가 받을 만하다고, 내가 받는다고, 나에게 은혜라고 그저 내가 받아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별 상관없이 그저 내가 만족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정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지, 아니면 이미 내 안에 완전히 구축된 내가 받는 은혜, 내가 생각하는 진리, 깨지지 않는 강력한 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오직 그것으로 참된 말씀을 때로는 다 팽개치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조차도 우리는 언제든지 고개를 돌릴 수 있고 마음을 접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뱉어낼 수 있는, 어쩌면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의 교만이 이렇게 안 깨지는지. 깨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또 드러나는 교만의 모습 속에서 왜 그렇게 교만의 그 성이 깨지지 않고 어쩌면 더 교묘하게, 그래서 더 깨지지 않을 성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앞에 선 그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중심, 그들의 태도,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르신 우리 권사님의 발인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 유족들을 안위하시고 110수 동안 하나님이 생존케 하시면서 그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이 벌써 지나가고 여름, 6월, 7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온 교회의 관심이 모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감으로 그 일들을 수행해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참으로 교육관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곳에서 더 말씀으로 토론하고 더 말씀 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더 많이 모여서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세워지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